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에 25살 된 한 여성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쓸 때 7년째 투병 중이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18살 때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눈하고 귀밖에는 없었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식물인간처럼. 그런데 부모님은 장사를 하느라 바쁘고 언니는 직장에 다니고 동생은 학교에 다니느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살, 4살짜리 자녀가 있는 올케가 날마다 드나들면서 도와주어서 혼자 그렇게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늘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기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어린아이처럼 간신히 걸음마를 하게 되었을 때에 빨리 걷고 싶었답니다. 왜 걷고 싶었느냐?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면 집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걷는 연습을 했답니다. 어느 정도 걷게 되었을 때에 먼저 가는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라는 글을 종이에 써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어두운 강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가여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죽는다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대로 죽으면 너무 허망하고 너무 억울하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 망정 그래도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다짐을 했답니다. 조금만 더 살다가 죽던가 좀 더 살다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보자. 이분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반드시 쓸모가 있으리라고. 조약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쓸모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온몸이 떨려와서 고정이 되지 않는 거죠. 부상 후유증 때문에. 턱을 베개에 괴고 간신히 움직여지는 왼손으로 글자 한자를 쓰는데 20초에서 30초가 걸린답니다. 글자 한자를 쓰는데. 그렇지만 육신의 장애가 인생의 장애는 아니다 라고 이 여성은 말합니다. 인생의 장애가 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의 장애라는 것이죠. 마음의 장애가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잃어버리게도 만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두꺼운 껍질에 가두고 자학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다. 큰 어려움이 있겠냐? 잘 되겠지. 그런 기대감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불가능을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길이 막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길이 막힌다는 것은 다른 길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은 그만 가고 더 좋은 길로 가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길이 막히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성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한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서 머물 곳을 찾던 이들이 한적한 시골길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하고는 찾아갔어요. 그곳에 아주 작은 오두막이 하나가 있었고 문을 두드리니까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농사지을 농토도 없고 땅은 바짝 메말라 있고 헛간에 삐쩍 마른 염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자리를 청하는 행인에게 주인은 아주 친절하게 간단한 음식도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가난하지만 너무 친절한 이 마음에 감동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궁벽한 시골 산속에서 식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니까 이 주인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암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암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 우유를 짜서 치즈도 만들고 마을에 가지고 가서 식량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는데 모퉁이를 돌아가자마자 수도사가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돌아가서 그 암소 끌고 나와가지고 절벽에서 밀어버려라. 암소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세요? 죽습니다. 절벽에서 소를 밀어버리면 굴러 떨어지면 죽잖아요. 제자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 가정이 네 식구가 그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암소마저 사라져버리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인데 왜 그래 모질게 왜 이러십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젊은 제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몰래 돌아가서 암소를 끌고 나와서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밀어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여행을 계속하는데 이 제자의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나 때문에 그 가족 네 사람이 잘못되었을 것 같아서. 아이들도 아직 어리던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늘 염려가 돼요. 몇 년이 지나서 제자가 혼자 그 지방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오두막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으면 그때의 일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기억을 더듬어서 이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두막이 있던 그 근처에 가보니까 오두막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근사한 집이 한 채가 세워져 있고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 제자 생각에 그 가족은 암소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갔든지 그렇게 되었나 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문을 두드리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나와요. 전에 여기 살던 분들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에 아주 낡은 오두막이 하나가 있었고 아이 둘하고 이렇게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집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암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암소를 의지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주인은 모르지요. 제자만 알지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일을 찾아야만 했고 가까운 도시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우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도였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열심히 배우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놀라운 재주가 있어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고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는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절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애물을 던져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전쟁이라고도 하고 경제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에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수입해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왔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고 일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술을 더 열심히 개발을 해서 더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젠 다 죽었다, 빨리 일본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본의 심기를 왜 건드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식민지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가나안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한 사람들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살기는 좋은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하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노예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으로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길이 막히거나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넘어지면 여기저기 깨지잖아요.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좀 붙들어 주시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의인에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죄악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죄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하게 죄악을, 욕심을 따라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알기는 아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나를 흔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오늘의 현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돌보아 주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놓아두셔서 그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걷든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될 때까지, 악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선을 행하게 될 때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일보다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악에서 떠나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서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기쁘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